찬송가 251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예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 앞에 흐르는 새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느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럴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입니다. 때로는 요나처럼 불순종하고 도망칠 때가 있습니다. 또는 니느웨 성 백성들처럼 죄가 깊어 하나님과 거리가 먼 상태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에게도 회개와 순종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째로 들었을 때에 요나는 그 말씀을 뒤로 하고 도망을 칩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고 풍랑을 만났고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는 고난을 겪습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요. 사회는 실패한 어떤 프로젝트에 실패한 사람을 다시 그 프로젝트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뛰어난 사람이 있고 또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좀 더 나은 사람을 찾아서 그 자리에 앉히면 되기 때문입니다. 간혹 그렇게 실패한 사람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는 하지만 그것이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3장을 보면 요나에게 두 번째 말씀합니다. 요나는 첫 번째는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뿐만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자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비록 하나님의 그 사명을 포기하고 도망쳤지만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그를 쫓아가십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았기에 그에게 주신 사명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요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니느웨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불순종했다고 하지만 그 사명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요나를 불러 세우시고 동일한 말씀을 그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여전히 요나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번 넘어지고 실패하고 불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부른 자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그를 붙드시고 그에게 주신 사명을 그가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무리 버겁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감당케 해주실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고 주어진 사명 앞에, 주어진 직분 앞에,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그 삶 속에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에서 요나가 드디어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느느웨로 가니라. 마침내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그동안 거부하고 도망쳤던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라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니느웨성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5절 말씀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리고 이후에 6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또 어떻게 말합니까? 왕까지도 보좌에서 일어나 굵은 베옷을 입고 제에 앉으며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폭력에서 떠날 것을 명령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실지 모른다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회개해야 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의 첫 반응은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니느웨 사람들은 그 말이 요나라는 한 사람의 개인의 말이 아니라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참된 회개는 내 자신의 자의적인 반성이나 또 감정적 눈물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하려면 먼저 그 죄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 말씀, 그 심판의 메시지를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분이 용서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가 돌아서기만 하면 받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회개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더 이상 교만하거나 자기 합리화하지 않고 마음을 낮추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 스스로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연약함과 제약됨을 인정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회개의 역사와 구원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에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참된 회개는 구체적인 변화와 행동, 결단이 뒤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때 또 어떤 기도의 시간에 기도 제목으로 던져진 그 회개의 기도를 붙들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한다 하더라도 삶 가운데에 여전히 똑같은 죄로 반복하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회개는 말과 생각을 넘어 실제 실천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를 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이 또 죄를 짓게 하지요. 그러나 회개 기도 이후에 달라져야 하는 모습 중에 하나는 반복되는 죄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이전보다 더 부단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애써야 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죄를 매일매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했지만 또 돌아서면 또 그 죄를 짓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회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다고 하지만 또 죄를 짓는 모습 때문에 낙심하고 스스로를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이전과는 더 다른 모습으로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니느웨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또 폭력과 악에서 떠나기로 결단하자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시려고 하는 그 뜻을 거두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본심을 바꾸셨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원래 원하시는 바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장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회개하는 자를 기쁘게 맞이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떠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기뻐하시고 뜻을 돌이키는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나처럼 실패하고 불순종하고 도망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왜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넘어진 자, 실패한 자, 도망간 자를 향하여서 두 번째 말씀을 주십니다. 그 두 번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어떤 심령의 찔림이 있고 내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을 때에 그것을 거칠애로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입술로, 감정으로, 눈물로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을 그냥 말로만 끝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선포했던,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했던 그 말들을 삶 가운데에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자 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 사회를 위해 중보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회개하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과 공동체에 풍성한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주어진 사명이 무겁고 헌신의 자리가 버거워서 내려놓거나 도망치거나 하나님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망치고 숨어버리고 불순종하려고 했던 요나에게 두 번째 말씀을 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연약한 우리 인생에게도 두 번째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허락되어진 다시 한 번 더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불순종이 아니라 이번에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우리의 심령의 부족함을 바라보고 회개하는 은혜를 주셨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그 자리에서 입술로 또 눈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의 행동으로, 결단으로 이어지는 참된 회개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돌아온 자, 또 회개하고 엎드린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이 나라에게도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혼란스러운 이 정치적 상황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야가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국민의 어려움들을 바라보고 또 정책을 펼쳐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국교회에도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돌이키는 자, 하나님 앞에 회개한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이 한국교회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무한 항공기 사고로 슬픔에 이 나라가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슬픔에 빠진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유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 위로하는 일에 하나님, 교회가 또 믿음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 그들을 마음으로 위로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역을 섬기고자 합니다. 특별히 시티 요양병원 목욕 봉사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수고하는 이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목욕 봉사를 받는 육신의 연약함을 안고 있는 그분들이 이 가음정교회의 목욕 봉사를 하고 있는 그 손길을 통하여 복음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은혜가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저녁은 부흥 어게인으로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부흥이라는 이 말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다시 한 번 더 부흥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가음정 교회에 부흥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와 찬양과 기도에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부흥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로서 우리 가음정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제단에 또 기도하고자 나왔습니다. 하나님, 각자의 삶의 무게를 짐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